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요거는 성경책에다 꽂아놓아서 이게 안식일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성경 구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건 모르죠. 우리 이렇게 관을 접든지 했든지 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안식일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성경책을 같이 찾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밑에 성경 구조가 다 달아놨어요. 예배도 있어요. 예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성경 구조는.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나 핸드폰 놓고 같이 읽겠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펼쳐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보이세요, 글씨?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읽어. 구약은 당연히 어디 써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주님의 집에 모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날 하나님의 안식을 즐기기 위해 주님의 집에 모입니다. 이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 쉬신 것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 말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다툴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나중에는 하나로 묶어서 뭐예요?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거는 관점이에요. 자신의 관점이야. 사실은 머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게 그 사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 사실을 대치해요.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믿어져요? 그 사실입니까? 관점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사실의 관점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아서 사실의 관점이에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걸어가셨어요. 사실의 관점이에요. 믿는 우리에겐 다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말하는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서 전부 사실을 인정하신 분들과의 의논이나 쟁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실의 주인이 어떻게 하나로 묶으셨잖아요. 에베소서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걸 모든 것을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안식에 그래서. 사실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안에서. 관점이 아니야. 아, 오늘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면 쉬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안식에서, 이거 구원 이따가 나오거든요. 구원사적인 의미로서의 안식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에다가 그리고 쉬신 날에 대해서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무너졌잖아요. 당시 이것을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읽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날을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은혜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의 방편을 통해, 즉 메시아를 통해 종된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쉬신 지난 날의 그날을 돌아보게 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더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면 신앙에 대해서 제거해봐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 4계명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으로 큰 소망의 기쁨 속에서 안식일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은 구약 언약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제4계명에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을 구원사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셋째,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거, 안식을 구원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같이 오후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4계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도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은 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쉬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곱째 날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즐겼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에서 아담은 약속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와 위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은
부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낙원에서의 첫 안식은 아직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다면 계속 안식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안식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창조에 기쁨에 동참했던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6절 계속 읽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잡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통 없어요. 여자가 낳는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표현했지만 고통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크게 더하리니 거기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수고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도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니라. 원래 다스리는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 하와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응? 같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동등하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그 언약이 깨지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이 있을 때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안식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부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것이 무너져서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다 녹아내려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회장이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더 큰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백수라고 해서 기죽어서 있어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거기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깨졌던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깨졌던 언약이 회복된 건 십자가로 녹아서 어떻게 이 예배당 바닥에 다 흘러넘치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도 환경도 이제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저주예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기쁨의 동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누가요? 아담이 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샬롬도 주시고요. 에덴을 지으면서 두 가지 주신 거잖아요. 샬롬도 주시고 경고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어야 돼? 사실요? 샬롬에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다 맞춰야 돼요? 샬롬에다 맞추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안식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과 그분께서 지으신 세계를 완전히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구주이신 언약의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사람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의 선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안식일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 누리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의 조건이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냐 안 믿냐가 구원의 조건이야, 구약에서. 이해 가시겠어요? 신약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못 받고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본 거랑 마찬가지. 그 조건이 되지만 구약의 조건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도 믿을 거냐 말 거냐. 아직 안 오셨어. 내일도 올 수 있고 10년 후에도 올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있고 1000년 후에도 오실 그분을 너 믿느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조건이야. 그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뭐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 안에 있다고. 그러게 그는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 누리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되시는 그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 4계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읽었잖아. 2절 한번 읽을까?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공전을 하였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뭐 하다고요?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 형식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안식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올 온전한 안식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인 거지. 믿었다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죠.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안식일 지금 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것이 단순히 정지되고 조용히 지낸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오게 될 영원한 안식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3절 읽을까요? 3절 4장 3절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봐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온다 못한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백성 대부분이 안식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또 영원한 안식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다 성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 결론이 뭡니까?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속과 경고 아래 살고 있다.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속과 경고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약속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딱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는 약속과 위협 아래 살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제4계명은 주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그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평강이요 안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걸, 진짜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요? 안식을 구원사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린 늘 경고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지. 샬롬이 없고 약속이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주일을 구원사 속에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 번에 걸쳐. 그러니까 12월에 아마 안식일이 끝날 것 같아요. 세 번 앞으로 3주 남았죠. 15, 22, 29 딱 맞아요. 그래서 제 4계명까지 우리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제 5계명, 6계명, 7계명 하이델 뱅크를 아마 전반기 안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